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세요? 잘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어떨 때는 잘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믿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듯 하다가 또 어떨 때 보면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죄성이 가득해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를 보면 악이 만연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연약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개인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고민했던 주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세우시고 부르신 것이 하나님께는 손해겠구나. 아무리 지나온 데 목회의 여정을 뒤돌아보고 또 생각해 보아도 결론은 늘 같아요. 하나님의 손해다. 여러분, 사장님이 직원을 뽑는 이유가 뭡니까? 직원이 일을 잘하게 해서 이익을 보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해보려고 직원을 뽑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일 시켜서 손해보면 당장 해고하는 거, 이게 오히려 더 지혜로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사역을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요, 아무리 봐도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그냥 속히 폐업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르시는 것이 하나님께 더 이득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계속되는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목회자로 붙들고 계신 게 보이는 거죠. 몇 년 동안 이런 고민을 하면서 진지하게 깨달아졌습니다. 깨달아지니까 너무도 형편없는 나 자신의 모습에 좀 싫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더라고요. 때로 내가 괜히 눈치 없게 그냥 이 자리 버티고 있는 거 아니야? 주님의 마음은 다른 데 있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버티고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지요. 여러분도 혹시 이 같은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게 손해가 아닐까? 오늘 본문 로마서 5장을 읽어보니까 아마도 제 판단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새 하늘 성경으로 6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무력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때맞춰 불경건한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8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십니다. 곧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뭐래요? 무력했을 때 무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면서 무력해 보신 적이 있어요? 무력한 사람을 봤어요? 그런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과거에는 불경건한 사람이었다. 불경건한 사람.
우리를 바라볼 때 아무리 눈을 씻고 쳐다봐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과거에는 죄인이었다. 여러분, 죄가 뭐라고요? 화살이 관역에 꽂혀야 되는데 빗나갔다. 우리가 원래 어디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되는데 빗나갔다는 거죠. 하나님 품을 떠났다, 가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쩌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몇 년째, 몇십 년째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되돌아보더라도 그럼에도 여전히 옛날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때로는 너무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주님의 사람인지 세상의 사람인지 구별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하루 종일 인생을 살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많은 생각을 하고 사는데 그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그래도 그나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누구에게 어느 정도 감출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입술로 고백하는 수많은 언어들, 수많은 말들, 손과 발로 행하는 그런 모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경건한 척, 영성 있는 척, 의인인 척, 신앙이 좋은 척, 그런 척 하는 그런 익숙한 나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도대체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는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집사, 권사, 장로, 목사로 살아왔는데 내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정말 냉정하게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참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속상하고 창피하고 좌절되고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무슨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요,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살 방도가 있고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본문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놀라운 일들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길 바랍니다. 본문 1절을 새 하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기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아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지요. 아멘. 빨간색 칠해놓은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한마디를 내 마음 진지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까?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 이런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평화의 주님과 관계가 끊어졌으니 내 마음속에 어떤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의 평화가 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 관계를 이루는데 그 안에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보세요. 사람이 똑똑하잖아요. 지혜로워서 인류 역사가 만들어 놓은 그 찬란한 모든 문화와 문명을 보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대단한 것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사회를 보세요.
서로 평화롭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더욱더 이 약육강식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약육강식. 힘 있는 사람은 더욱더 힘을 발휘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더욱더 이 땅에서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전 세계를 보세요. 얼마 전부터 세계 최고의 나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를 향해서 관세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미 나라마다 관세율이 다 질서 있게 조정이 되어서 그에 따라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대통령이 관세를 일방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 미국이 불리하니까 기존의 관세율을 그냥 일방적으로 깨고 다시 협상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협상이 아니라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불공정한 상황을 보면서 세상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대놓고 말을 못해요. 오히려 눈치 보고 있습니다. 왜요?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걱정되죠. 우리나라에 너무 큰 불이익 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초조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정한 평화입니까? 아니요. 우리 인류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다 하더라도 여전히 평화롭지 못하는 것 같아요. 국가 대 국가, 나라와 나라의 문제만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고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똑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도 조차 이런 모습 아닐까요? 어쩌다가 평화로 보여도 언제 이 평화가 깨질까 불안해하는 게 우리의 솔직한 삶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평화가 없는 걸까요? 우리는 날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데 평화롭게 같이 살고 싶고, 근데 여전히 이 땅 가운데는 평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추적해 보면, 찾고 또 찾고 계속해서 추적하다 보면 대부분 다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내 마음도 망가지고 내 삶도 망가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다 깨지는 거예요. 모든 게 죄 때문인 거죠. 우리 인간의 과욕이 가져온 끔찍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떠나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내치기는커녕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과 우리를 평화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가 활짝 열리게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가 열렸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실감납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분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품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 안으로 들어왔다고요? 이 은혜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 어찌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단 말입니까? 과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 보고 싶어요. 해절하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잖아요. 내 얼굴을 보는 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는다. 하물며 죄투성이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근데 말이 됩니다. 말이 돼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원래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 예수의 피를 통해, 보혈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를 넘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의 상을 받고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분께 사랑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살게 되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작은 믿음 하나를 보시고 이런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내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이 믿음조차도 은혜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믿어진 거죠. 그 믿음의 결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면서 자랑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랑거리.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새하늘 성경으로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품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 그러니까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면 그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기쁨과 복락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하며 살게 되리라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특히 나의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자랑거리.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실감이 나세요? 우리가 이 작은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랑거리가 되고 기쁨이 된다.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게 내 기쁨이요 내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장차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잘 모르지만 황홀한 거예요. 그럼 궁금하잖아요. 내 미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황홀한 나라가 있는데 과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땅 나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놀라지 마세요. 역시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네 삶도 역시 기뻐하면서 자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3절, 4절인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해하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3번째 반복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미래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원한 복락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소망, 이 소망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소망 가운데 있게 하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내 삶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네 삶 또한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적인 이 삶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의 인생을 살고 있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네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환난, 고난 생각해보세요. 환난, 고난, 내가 과거에 겪어왔던 고난, 지금 겪고 있는 환난,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환난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어찌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겠단 말입니까? 환난만 생각해서, 단어만 생각해도 불안하고 힘들고 피하고 싶고, 여러분, 이게 어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또 어찌 환난이 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자랑할 수 있겠어요? 누구든지 고난당하면 숨게 되어 있어요. 피하고 싶잖아요.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다. 감추고 싶잖아요. 피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 거예요. 오죽하면 자막을 보세요. 환난, 한자를 보세요. 근심 환자에 어려울 난 재난 난자예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근심하지 않잖아요. 내 힘보다 문제가 크니까 걱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난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내 인생에 큰 문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 이런 환난을 만나면 도망가고 싶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다 때려치고 싶고. 그런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기뻐할 수 있다, 자랑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어찌 이게 가능할까?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 두 손 불끈 쥐고 다 같이 시작.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아멘. 아멘입니다. 원래 이 환난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상상해 보면 돼요. 먼저 실한 그 포도 알맹이를 포도주 틀에 넣잖아요. 그리고 무거운 걸로 꽉 누르는 거예요. 프레스하는 거죠. 포도 알맹이가 으깨져야, 짓눌려야, 압력을 받아야 거기서 포도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알맹이가 부서질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도망가고 싶겠죠. 피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보세요. 그 포도 알맹이가 나는 이 눌리는 거, 짓누르는 거 싫어, 나는 죽기 싫어 라고 뛰쳐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포도송이는 어떻게 돼요? 그 포도 알맹이가 어떻게 될까요? 썩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질 좋은 포도주가 만들어지려면 이 알맹이는 짓눌리고 부서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잘 부서져야, 잘 짓눌려야 질 좋은 포도주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런 과정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거부하잖아요. 고난이 몰려오면 본능적으로 피합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오랫동안 참아왔다가, 아니 누가 자꾸 이야기하길래 드디어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믿음 생활 시작했는데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아, 교회 다니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구나. 포기하는 거죠. 쉽게 포기할 수 있어요. 어떤 학생이 수학 공부를 하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문제를 보는 순간 답답한 거죠. 포기, 안 한다. 책을 덮는 거죠. 회피합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는 수학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실력을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피하면 지는 거예요.
문제를 읽고 또 읽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써보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겪고 또 겪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자라는 비결인 거예요. 이렇게 환난을 포기하지 않고 마주하고 씨름하고 때로는 힘겹게 버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공이 생기잖아요. 그 내공을 뭐라고 하죠? 오늘 말씀 보니까 인내, 견디는 힘. 그거 아세요?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내입니다. 환난이 나로 하여금 그 인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하는 거구나. 그래요. 우리가 짧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신앙의 대부분은 인내구나. 인내가 필요한 거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요? 맞아요. 응답해 주시리라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셔라고 하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응답을 주실 때까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인내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겁니다.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겁니다. 제 삶의 모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 피하지 말자, 맞닥뜨리자, 마주하자. 그래서 실제 어떤 문제나 고난이 오면 마주하려고, 그래서 마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회피해봤자, 도망해봤자 더 그 훈련 기간이 길어질 거 뻔하니까, 더 커질 거 뻔하니까 그냥 매도 빨리 맞자. 그래서 한때는 제가 청년 시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차피 훈련을 받아야 한다면 빨리 문제 주세요. 빨리 고난 받게 해주세요. 빨리 주세요. 빨리. 그래서 주님, 고난의 시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제 삶의 자세가 이랬어요. 그래서인지 지난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시간에 비해서 많이 성장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 개척하고 나서는 좀 색다른 것을 경험합니다. 이런 적극적인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훈련 기간이 줄어들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여전히 이 훈련의 기간이 길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쯤이면 되지 않았나요? 지금쯤이면 합격 아닌가요? 아무리 고백해도 하나님은 아닌가 봐요. 이 기간이 줄어들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시절이 1년, 또 1년, 또 1년이 지나면서 이 훈련 기간이 기니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만들어지는 거구나. 4절 볼까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새하늘 성경, 또 견디다 보면 굳세지고 굳세지다 보면 희망이 생긴다는 것을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연단은 훈련된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인내의 기간, 고난의 기간이 주는 유익이 뭐라고요? 내 인격이 훈련되는 거구나. 주님의 성품, 인내의 성품을 내가 닮아가는 거구나. 누구도 이 고난의 기간, 이 훈련의 기간이 긴 걸 원치 않아요. 다 짧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주는 기간이 나에게 성품을 만들어주는 거구나. 새하늘 성경, 견디다 보면 굳세진다는 거예요. 굳세진다. 인내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좀 더 굳건해진 나를 상상해 보세요. 어떤 시련이 몰려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진 나,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 내가 얼마나 대견하고 기쁘고 자랑스럽겠습니까?
이 연단이 결국은 마지막엔 무엇을 준다고요? 소망을 품게 한다. 소망. 끊이지 않는 환난, 끝날 것 같지 않는 고난을 겪다 보면 내 인생 저 밑바닥에 도착을 합니다. 내 인생 저 밑바닥,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그 인생의 밑바닥 속에서 그럼 나는 거기서 죽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말합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소망을 발견한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저 밑바닥에 도착을 하게 되면 드디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는 삶, 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그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절망이나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도달하는 우리네 인생의 과정은 나를 좀 더 성장하게 하고 성숙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난을 만나면 쪼그라들고 무섭고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전의 말씀 세 번역으로 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 이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고요? 왜 이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사랑과 은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나에게 완전히 쏟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진다. 이런 내 안에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환난 때에 들어야 할 음성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사랑을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확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지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형편없는 내 자신의 신앙의 모습에 주님께 참 죄송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이 손해라고 생각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또 연약하고 이 세상이 험난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를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일어서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부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기뻐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그 놀라운 은혜,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며 내가 그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복락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존재 자체에 관심하며 집중하는 겁니다. 비록 만만치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내 생각, 내 상황을 보고 내 감정을 보고 판단하면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늘 로마서 5장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붙들길 바랍니다. 이 영광의 길을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자랑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